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2과입니다.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별도의 부제는 호렙산의 전진 명령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기억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 여러분 이제 이 가사를 좀 이해하시죠, 다들? 저는 어렸을 때 뜻도 모르고 그냥 막 불러댔어요. 그냥 학교에서 어버이날 되면 막 가르쳐 주잖아요. 막 부르라고 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참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실제 괴로움, 이걸 아마 제가 지금도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해를 하겠죠, 그죠? 낳을 때의 그 괴로움. 남자와 여자들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당신 군대 갔다 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당신은 그럼 애 낳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팔 부러질래 교회 군대 갈래 이렇게 혹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고통이라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낳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말로만 들었지 여기 남자분들 그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낳을 때에 겪는 그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들이 다 잊어버린다고요. 다 잊어버린다고. 제가 어떤 여자분이 쓴 글을 봤어요. 여자들은 다 바보 멍충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꽥꽥 질러놓고서 한 1, 2년 지나면 또 낳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대 그렇게 싫어하면서 한 1, 2년 지나니까 다시 한번 갔다 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고 보면 이 여자들이 낳을 때의 그 괴로움을 다 잊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 보면요, 신앙하면서 겪는 괴로움만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앙하면서 겪는 괴로움보다 신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유익하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그 괴로움을 금방 이겨낼 수 있겠죠. 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 요거는 남자들도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옛날에는 주로 그냥 어머니들이 다 키우기까지 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 가사 분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반반씩 많이 분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느 세대까지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 집사님은 같이 키우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정장로님은 어떠세요? 같이 키우셨습니까? 네, 최홍재 집사님 불만 없으세요? 네, 같이 키우셨네요. 박장로님은 어떠십니까? 같이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송명수 집사님이 다 키우시고 장로님은 밖에서 돈만 벌어 왔습니까? 네? 반은 장로님이 키우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한 20년만 일찍 태어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은 다들 박장로님 같지가 않으시고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남편이 집에 와서 소리쳐요. 당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그 말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정장로님도 그런 말 자주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지금 오리발을 좀 내미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그 말을 저도 옛날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남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딱 말을 하려고 보면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곧바로 무슨 얘기하냐면 뭐 애를 혼자 키우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제 같이 키우는데 그러면서 보면 정말 애들 키우는 게 몸이 힘든 게 아니고요. 마음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마음이. 그 마음이 정말 표현을 잘했어요. 애타는 마음. 애가 타더라고요. 요즘에는 여자들만 애타는 게 아니라 자식 키울 때 남자들도 막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억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시고 기르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끄셨다 하는 내용을 여기 써 놓으신 것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느끼기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함이 밀려 나옵니까? 하나님 생각해도 그 마음 드세요? 어떤 마음이 더 크든가요? 한동안 저는 부모님 하면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그 감동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면서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우리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제 삶을 보호하셨던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고속도로에서만 제가 3번 죽을 뻔했어요. 3번. 한 번은 부산 갔다 오다가 친구랑 같이 스피드 경기를 하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이 도로 이제 구분 커브에서 차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19살 때인가 그때. 처음 면허 땄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딱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논바닥에 벼가 한창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 추수하기 직전에 거기에 차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 다 끌고 나오면서 벽값 물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뒤로 절대 졸음운전을 안 합니다. 졸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고속도로에 가면서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 4초 졸고 1초 깨서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사고가 안 나는데 5초 졸면 사고가 난대요.
근데 계속 이게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졸다 깨다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서 눈을 떴는데 차가 갓길에 서 있는 거 있죠. 제가 차를 갓길에 세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한참 운전을 막 120km 밟고 가는데 졸은 건데 졸고 나서 내가 졸네 하고 딱 깼는데 갓길에 차가 대져 있는 거예요. 아마 천사가 차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갓길에 대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또 한 번은 졸다가 앞을 딱 보니까 차가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쫙 밀려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끽 하는데 그 2차선이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가운데 공간으로 끽 하면서 들어가서 차가 딱 섰는데 하나도 안 건들고 섰어요. 섰는데 나중에 정신이 벌쩍 나서 보니까 지나온 차가 한 80대가 되더라고요. 지나온 차가.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데 제가 정말 죽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사고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을 제가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믿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그거예요. 호렙산에서의 전진 명령. 호렙산은 신의 산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붙들려서 두드려 맞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마솥 뚜껑을 엿장사한테 이렇게 팔아먹었다가 이제 걸렸어요. 제가 한 건 맞아요. 제가 한 건 맞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들이 셋인데 가마솥 뚜껑 없어지면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비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울했어요. 굉장히. 제가 한 건 맞긴 한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이렇게 지목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혼났거든요. 혼나고 나서 어머니가 너 이놈 자식 오늘 저녁도 먹지 마! 하고서 이제 저녁도 안 주겠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저를 손을 붙잡고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호렙산에서의 전진 명령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뒤지게 혼나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이 멸망받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데 모세가 간신히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행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우리는 신앙 왜 하는 겁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신앙은 다 이기적인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 드려야지 이 생각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가족들이 누가 생신을 맞이하거나 그러면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는 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고민하고. 근데 우리 백성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시고 나실 때 괴로움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철든 자식으로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정각 출석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졸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 이 방송 링크를 잘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기 와서 혹시 어두운 표정에 있는 형제가 있을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비추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박장로님도 기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수석장로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기쁘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담임 목사와 수석장로님과 우리 형제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 신명기에 대해서 두 번째 과에 보면 이 신명기는 물론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신명기는 예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명기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재창조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냥 굽이굽이 우여곡절 끝에 그냥 마치 제가 우리 애들 기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네. 우리 부모님도 할 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말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호렙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그러므로 전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막 정탐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40일의 정탐 기간을 1년으로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11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11일 걸려서 갈 곳을 40년을 돌아서 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가혹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어쨌든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드디어 40년 후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죠. 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시게도 그 옛날에 에서에게 약속하신 땅은 건들지 말아라. 에돔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와 땅을 나눴어요? 롯하고 나눴죠. 롯의 딸들이 낳은 그 자식들 이름이 모압하고 암몬이잖아요. 그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건들지 말아라. 너희에게 허락한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무찌르고 나서 다시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근데 동편에는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 길르앗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직 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요단강 동편 어디쯤을 다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과 이제 바산 왕 전체가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거기가 아모리 족속. 거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거기를 차지하게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 그 지점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세 가지 교훈을 지금 얘기하면서 3시간 수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역사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서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거 오늘 할 내용이고요. 금요일 날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것이고, 안식일에는 결국에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 길르앗 지방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안식일 날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호렙산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신하셨던 곳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단어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부를 때는 호렙이라고 합니다. 호렙. 그 엘리야도 어디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얘기하죠. 호렙.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법도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신명기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얼마나 친밀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처럼 많이 쓰는 나라가 없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말 배우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깜짝 놀란대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면 또 깜짝 놀란대요.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오빠 막 이렇게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한대요. 남자친구면 내 남자친구지 왜 우리 남자친구냐? 아버지면 내 아버지지 왜 우리 아버지냐? 부인은 내 부인이지 왜 우리 부인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공부할 때 나중에 이 우리가 쓰여지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야,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정말 하나의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앞세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내 나라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가면요. My countr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이게 정말 한국적 못하고 배신을 했어요. 한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엄숙한 언약의 장소에서 모세가 잠깐 늦게 내려오니까 금붙이들을 다 갖다 아론에게 던져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네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러니까 막 춤추고 이게 다 그 애굽에서 배운 짓거리들이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대로 섬기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 경배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약간 이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싹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대로 모세 너와 내가 1대1로 다시 관계를 맺어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이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떠맡아 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이렇게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떠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대화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죠. 다나가 오빠가 이제 엄마한테 엄청 뒤지게 맞을 짓을 해가지고 엄마 앞에 섰는데 다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 죄를 엄마가 감당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같이 혼날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법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저도 같이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살신성인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죄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누구도 희망이 없는 겁니까? 모세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3장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이 용서를 구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기별대로 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내가 너 좀 이뻐해 줬다고 이런 건방진 말을 나에게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습니까? 제 군대 갔을 때요 작전 상황병을 했어요.
작전 상황병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저를 너무나 잘 봐줘가지고 그냥 뭐 중대장들도 저한테 오면 꼼짝도 못했습니다. 예. 저한테 뭐 제가 말만 잘해주면은 다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제 후임병이 무단 외출을 했어요. 무단 외출.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부에까지 보고가 돼가지고요. 자기 진급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막 대노를 했는데 제가 그 후임병이 저한테 오더니 뭐 김병장님 저 좀 어떻게 잘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근데 그 후임병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본부 포대장도 오더니 저보고 야 어떻게 잘 좀 해봐. 나까지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대장님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마스터 하나 딱 갖다 드리면서 대대장님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갑자기 화를 벌어내. 이 자식이 내가 그동안 이뻐해 줬다고 네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막 제가 월권을 한 거죠. 월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기쁘게 들으셨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도 주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세기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백성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호렙산의 이야기는 전진 명령으로 마쳐집니다. 이 전진 명령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방금 죽다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한테 야 너랑 나랑 단둘이 다시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도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역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십자가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기쁘다 이렇게 단순히 기도와 묵상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하고 행동하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전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선물을 네 것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 전진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다 함께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분노가 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주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테니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시고 그 죄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호렙산에서의 전진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닫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도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주의 약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물들 다 차지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